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장소와 이 시간, 이 상황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않지만 후에는 주님이 보내시는 한 영혼 모여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하는 자가 말씀으로 먼저 충만하여 참 생명을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의 사실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그 안에서 살 때 많은 영혼들이 모여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먹을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으니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으나 그 일을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라는 내용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참 실제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오늘 본문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주가 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그 각주 밑에 나나주에 보면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이 생활하라라는 부분을 또는 시민 노릇하라 라는 뜻으로 쓰여 있고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 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정신 가운데 왕성하게 살았던 이 시민생활을 했던 이들은 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 시민으로서 생활하라는 말씀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 그리스 정신은 국가에 속한 시민들을 안전을 제공하고 또한 그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이상으로 내가 시민이라면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이 국가라는 이상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들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시민 생활하라 라는 것을 아주 잘 이해했고 또한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도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 국민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초두에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말하고 있지만 그 후에는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말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대 의무라고 불리는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와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세상의 어떤 법과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고 시민 노릇해야 하는지를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옛사람이었을 때는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가 성립되므로 우리는 이제 세상의 어떤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고 그 시민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그 나라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에 그 어떤 사단의 세력이 그 나라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시민권을 부여받았고 그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민의 권리를 받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민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의무와 책임, 바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것이 우리의 의무와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어떤 이 내용을 윤리적 규범이나 육신적 행위, 어떤 자아실현의 의미가 아닌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생활해야 할, 내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써 그 예수로 살아가야 할 그 의무와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복음으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안에서의 삶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은 본문에서 말하는 더 정확하고 더 자세한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3주 동안 이 빌립보서 1장 내용을 쭉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과정 가운데서 분명한 수고와 고난이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도 그렇고 지금 이 삶을, 이 세계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 고난과 그 수고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과 수고를 통하여 나의 존재를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분명하게 알므로 그 죄를, 그 어둠을 사하시고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시다면 2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너희에게 있거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거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치의 구원, 성분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위치의 구원,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다. 하지만 성분의 구원, 그 성화의 가정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 너희가 복음으로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관계에 맺어지는 삶입니다. 먼저 수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관계 맺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한 그 아버지를 한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형제 자매들과 관계 맺는 자들, 즉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몸된 교회, 그것이 우리의 지체들이요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형제 자매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형제 자매들과 한 마음이 될 때,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뜻이 합해질 때, 그것은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참 아름다움이요 참 가치인 것입니다. 시편 133편 1편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세상에서는 많은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많은 참 가치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썩어질 것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가벼운 것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참 선이요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세상을 사는 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귀하고 너무 중요한 것이기에 사단은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바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사단은 다툼, 허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을, 사랑으로 한 뜻을 갖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툼, 허영, 또 오늘 깊이 나눌 것은 바로 이 허영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 현대 사회 속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죄악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아주 해결돼야 할 그런 암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 허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빈 영광이라는 것이, 거짓 영광이라는 것이. 이 허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은 우리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사단이 뱀을 통하여 꿰고 유혹했을 때 바로 이 허영을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빈 영광, 거짓 영광을 아담에게 드림인 거예요. 하와에게 드림인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담을 속이고 아담은 이 말에 속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허영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허영 자체인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허영의 모습들이 우리 본질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를 사는 21세기에 아주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죄악입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든 분들까지
남녀, 노소를 불구하고 이 허영이라는 죄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본질 가운데 깊이 박혀 있어요. 어린 나이에 무슨 허영의 모습이 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을 읽다가 거기에 어거스틴이 어린 시절의 일화를 하나를 이야기하더라. 어떤 일화였냐면, 어느 날 어린 시절 이 어거스틴이 배나무에 올라가서 배나무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나무에 열려있던 배가 막 주렁주렁 열려있던 배가 막 우두두 떨어졌겠죠. 근데 그 밑에 있는 돼지들에게 그 떨어진 배를 주면서 그것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앞에서 허영의 모습을 드러냈던 자기의 모습을 고백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 어린 어거스틴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자기가 그 배를 따먹으려고 했을까요? 배고픈 돼지들에게 그 배를 주기 위해서 그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어거스틴이 배나무에 올라가서 배를 흔들고 떨어뜨릴 때 그걸 보고 있던 친구들에게 찬사를 받기 위해, 또한 불량한 친구들을 의식하여 나도 이렇게 용기 있는 놈이다, 높은 배나무에 올라가서 힘있게 이 배나무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놈이다 라는 것을 의식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고백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듯 어린 나이 때부터 우리는 이 남을 의식하는 그것이 참 영광인 것처럼 사는 허영의 모습이 어릴 때부터 있습니다. 또한 성인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 허영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사춘기이기 때문에 이 허영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본질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유튜버라고 해요. 남에게 보이는 것, 남을 의식하는 삶, 또한 좋아요 개수를 많이 받고 내가 주목받는 것이 나의 인생의 참 가치인 것처럼 허영에 빠져 사는 청년들, 청소년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연세가 든 어른들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된 국가입니다. 그렇기에 이 유교 문화가 깊숙이 들어왔어. 그래서 연세가 있는 분들은 체면을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나의 인생을 허비하며 그 허영의 삶을 내달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본질의 모습인 것입니다. 빈 영광, 거짓 영광을 구하며 거기에 속으며 나의 인생 전부를 보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 그런데 이 모습들이 우리가 옛사람일 때 가지고 있던 모습인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된 후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로도 이 허영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허영은 거룩이라는 나무에 붙어 기생하는 독버섯과 같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허영은 보이지 않게 거룩이라는 나무에 붙어 기생하는 독버섯과 같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알고 있는 4세기 전 청도교 작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철로역장이라는 그런 아주 귀한 작품을 내놓았는데, 그 작품 가운데서도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의 죄짐이 십자가 앞에서 다 굴러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성을 가던 과정 가운데서 허영의 도시 상설시장을 지나가는 내용을 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허영이라는 독버섯이
나도 모르게 기생하고 있다는 것이. 꼭 바리새인과 같이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어떤 예배와 어떤 종교적 의식에 잘 참여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허영의 모습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생활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에서도 내가 옳고 넌 틀렸어. 그러기에 넌 나보다 부족해. 몰라. 라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드러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러나게 그 허영을 표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나은 자로서, 내가 더 가치 있는 자로서, 내가 더 거룩한 자로서, 나 자신을 더 부각하고, 나 자신을 더 드러내고자 안간 힘을 쓰고 노력합니다. 또한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속 깊이 그 허영을 품고 허영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해요. 저 사람 너무 나댄다. 너무나 부족하다. 너무나 틀렸다.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부족해. 몰라. 라는 그 허영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요. 그런 우리의 존재에게 바로 말씀을 통하여 참 해답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놓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장 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해결책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 허영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기간 동안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중에 세 번째 시험, 예수님을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너 여기서 떨어져 봐라. 너가 여기서 떨어지면 내 말대로 행하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허영, 빈 영광, 거짓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고 시험했습니다. 또한 말합니다. 너가 떨어지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들고 너를 살릴 것 아니냐.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시험하지 말라.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하며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 허영의 모습을 가지고 그 허영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대요. 그 하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사람의 형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허영의 모습들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니고 거룩이라는 나무에 붙어서 기생하는 독버섯처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붙어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끌입니다. 또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다툼, 허영으로 인하여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요. 사단이 행하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허영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자였으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허영은 죽었습니다. 우리의 허영은 도말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참 겸손만이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허영의 존재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겸손을 행할 수 있는 자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인해야 돼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우리에게 이 시인이 필요합니다. 주님, 허영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인할 때 어떤 놀라운 결과가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있다. 허영, 빈 영광, 거짓 영광이 아니라 진짜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 그 영광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돌리는 삶으로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허영된 내가 철저히 죽어지고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질 때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짜 영광을 구하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참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시인하고 그것만이 참 내 생명이요 내 삶의 사실임을 인정할 때
그것이 주님께 영광, 진짜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드러내고 거짓 영광을 쫓는 허영의 삶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실 때 참 겸손이신 그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요, 그것이 참 가치요, 우리의 생명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사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참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각처에서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과 가족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